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떨어져 있으면 자꾸 보고 싶고, 또 같이 만나서는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같이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것이 참 즐겁고 복된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저는 제 아내하고 2년 동안을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던 시기였고요. 저는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교 3학년 이제 다니던 시기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같이 만나면 밥도 먹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책도 읽고 책 읽어온 숙제를 검사하기도 하고 뭐 새로 북쉐어링 이런 했지만 가장 많이 시간을 보냈던 것은 함께 걸어 다녔던 일인 것 같아요. 함께 걸어 다녔던 일. 종로 3가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인사동 지나서 광화문 지나가지고 명동까지 뭐 몇 시간을 걸어 다녀도 피곤한 것 하나 없이 얼마나 그 시간이 기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냥 길을 건너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함께 그냥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참 즐거운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나중에 물어보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대학교 4학년이 돼가지고는요 이제 졸업 준비, 유학 준비, 결혼 준비를 한꺼번에 했어야만 됐어요. 정말로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를 그 대학 4학년 때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시간들이 정말로 스윗하고 정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수일같이 그렇게 여겨졌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결국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게 된 그 영원한 만남과 관계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앞서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누는 그 신앙의 교제 있잖아요. 그 만남 있잖아요. 뭐 특별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또 처리해야 할 산적한 많은 일들 속에서도 좀처럼 쉽게 풀려가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은 언제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요, 이 다윗이 성경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바로 그 이후부터 줄곧 순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실 성경이 그를 주목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가 그냥 양치기 목동이었던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부터는요, 사실 이것저것 굉장히 순탄치만은 않은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절반가량이 되는 다윗의 시들을 살펴보게 되면 참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윗이 자신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어려운 시기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얼마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가, 정말로 너무나도 솔직한 언어들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2편에도 우리가 살펴보시면 다윗이 처해 있는 그러한 고난의 상황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 시편 62편의 역사적인 정황이 되는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 시편 62편을 읽어가다 보면 적어도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미로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를
배신했든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든지 간에 왕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그의 목숨을 이제 앗아가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있는 왕좌에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왕의 그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척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밤에 어떻게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우리 역사 중에서 탁월한 사상가이고 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C.S. 루이스는 본래 굉장히 철저한 무신론자였었습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학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역사도 가르치고 했습니다만 무신론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순수한 문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성경의 책이 어느 책이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시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절반을 딱 펼치면 시편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뒤에 찬송가가 붙어 있어가지고 신약 성경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냥 성경만 놓고 봤을 때는요, 대충 가운데를 펼치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을 읽는데, 이 사람이 영문학 교수였지 않습니까? 시편을 읽다가 한 10편 정도 읽다가 도저히 시편에 나오는 시들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불편했어요. 왜 그랬냐면, 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아름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의 언어들은 아름다운 언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니까 이게 절제되지 않은 언어들이 그냥 막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시인은 왜 이렇게 원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시마다 원수 얘기. 더군다나 그 원수를 내가 참 사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시인이 잘 안 하고요. 하나님, 제발 원수 좀 갚아주세요. 저는 못 갚겠으니까 저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기계를 막 이렇게 연마하시고 갈아두셨다가 눈치를 보셔가지고 한 번에 탁,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언어들이 막 등장하는 겁니다. 한 10편 읽다가 그래가지고 C.S. 루이스가 성경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C.S. 루이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이런 마음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사실 그게 인생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원수도 생기고 미움의 감정도 생기고 좌절도 생기게 마련인데, 성경이 그러한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기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 생각이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C.S. 루이스가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굉장히 사랑하게 된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이에요. C.S. 루이스가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책을 저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부터 해가지고 순전한 기독교, 굉장히 많은 책들을 저술합니다만, C.S. 루이스가 저술한 책 중에서 성경 자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시편에 대한 책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시편 묵상 또는 그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으로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에 기록된 시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도 고난이 항상 우리만을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가 다 슬로우해지는 것이 여름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름철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업만이라도 좀 불황을 누리기보다는
호황을 누리면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도 대개 경우에 있어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대개 똑같이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다 있으면 폭탄이 우리만 피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에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오고요, 부부 사이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가 찾아오고 관계 문제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큰 고난과 더 큰 핍박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다윗에게 주목하지 않을 때는 다윗의 삶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가끔 양치다가 곰 만나고 사자 만나고, 물론 이것도 심각한 일이죠. 하지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그의 목숨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그 가시밭길과 같은 현실을 뚫고 나갑니까? 그 신앙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그 문제를 처리하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제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잠잠히 기다리다, 잠잠히 바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참 재밌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잠잠히 바라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사실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히브리어는 한 단어이고 일반적으로는 조용히 기다리다, 멈추어 서다 이렇게 번역될 수는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과 행동을 완전히 멈추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otionless, speechless입니다. 말도 멈추고 행동도 멈추고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를 잠잠히 바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해가 저물도록 놀았던 재밌는 놀이가 있습니다. 얼음땡이라고 있어요. 이 얼음땡을 아시는 세대는 저하고 비슷하실 것이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술래를 한 명을 정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태그하는 놀이입니다. 술래가 그냥 애들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터치하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술래가 와가지고 이렇게 거의 터치를 할 정도 되면은요, 얼음! 하고 딱 멈추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몇 분은 공감해 주실 분이 계실 줄로 알고, 얼음 하면은요, 얼음 한 사람은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해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뛰어가고 있었으면 뛰어가는 상태 그대로 딱 얼음하고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술래가 태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술래는 다른 친구들 잡으러 다니죠. 그러다가 술래의 이 추격을 피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딱 터치해주면서 땡 해주면 또 도망갈 수 있어요. 이게 얼음땡 놀이입니다. 얼음땡 놀이. 그러니까 얼음하고 딱 멈추면 말도 못하고 모션도 못하는 거예요.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바로 그 얼음땡 놀이. 이게 잠잠히 바라다라고 하는 게 딱 그겁니다. 딱 그거예요. 잠잠히 바라다라고 하는 게. 얼음!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나는 말도 안 하고 모션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이 단어가
사용된 아주 재미있는 용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국가를 도와가지고 도시국가를 도와서 아말렉에 있는 그 아모리에 있는 그 연합군들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이 한참 이스라엘의 승리로 가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보니까 시간이 모자랍니다. 시간이 이 전쟁을 끝까지 다 수행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아십니까?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죠.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하는 장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기서 머무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잠잠히 바라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에게 움직이지 말고 꼼짝 마라 이렇게 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달과 태양이 꼼짝 않고 하늘에 딱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과 아픔과 자신의 생명이 심지어 위태로운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얼음, 꼼짝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위대함이고 신앙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하늘에 딱 멈춰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뜨면 서쪽으로 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 물론 지구가 도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관점에서 보면 태양이 움직이는 게 그 정상인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면 태양이 그렇게 해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나면 이제 달이 떠가지고 또 서쪽 하늘에서 동쪽으로 져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치는 분주한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를 염려와 좌절의 나락으로 이끄는 고통과 아픔이 많은 삶 속에서 아이고 쉬운 일이 하나도 없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파도 치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억울함을 좀 호소하고 싶고 나아가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신앙의 진가는 어디서 발견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꼼짝 마라. 꼼짝 마라.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무 행동하지 말고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들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독교 고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분은 17세기 프랑스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 여성 기독교인입니다. 부패한 프랑스 정부와 또 부패한 종교 속에서도 이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깊은 신앙의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신앙의 체험을 글로 남기게 되고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세에 오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잔느 기용의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신앙이 참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퀘이커 교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웨슬리의 회심을 도왔던, 나중에 웨슬리도 물론 많이 읽게 됩니다만 웨슬리의 회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잔느 기용이 쓴 책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고 하는 이 책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주 그 깊이 있는 기도를 생각할 때 굉장히 그 중요한 기독교의 고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말하는 참된 기도는요, 아주 단순한 원리 위에서 시작을 해요.
이게 17세기에 쓰여졌는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적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요, 이분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기도로 처음에 들어갈 때 성경을 한 구절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처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묵상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보다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소위 이분이 말하는 주님 바라보기 단계가 있어요. 주님 바라보기 단계. 이게 뭐냐면요, 마음속에 들어차 있는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내 영혼이 접속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을 깊이 있게 기도를 통해 체험하게 될 때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진정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칼빈도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실제적인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잔누경이 사실은 나중에 그래서 좀 오해를 받기도 해요.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규영여사의 가르침에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드리면 제 사무실에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과 연애하던 시절에 집사람에게 선물했던 책 중에 이 책이 있었어요. 조금 이분이 이제 글을 쓰는 말투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관심 있는 분은 나중에 한번 빌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이 만연하고 있는 오늘날에, 심지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마저도 막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죠.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마음속에 정해두고 그 목적을 따내는, 일구어내는 하나님의 팔목을 꺾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런 비성경적인 접근이 범람하고 있는 오늘날에 이 규영여사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님 기다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바라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규영여사가 발견한 이 영적인 원리가 사실 오늘 다윗이, 그렇죠,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발견한 자신의 신앙의 어려운 시기를 한가운데로 통과해 나가는 그 비밀과 맞닿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1절을 살펴보시면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훈련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5절을 보시면요, 오직 하나님께만 인생에 참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11절을 가시게 되면요, 오직 하나님께만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6절하고도 비슷한데요.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 있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처한 현실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함으로 그 안에서 내가 요동치 않는 비결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하나님 바라보기의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건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훈련과 우리의 애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 12절에 주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1절과 5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1절과 5절을 자세하게 비교해 보면 그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1절과 5절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혹시 발견하시겠습니까? 1절에서는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거죠. 그냥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스스로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마저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자신 영혼을 마치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제3자인 것처럼 영혼아 제발 하나님 앞에서 스탑, 그렇죠? 꼼짝마, 얼음 있잖아요. 하고 있으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데서가 아니라 행동과 성과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데 훨씬 익숙한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신앙에 있어서 일과 성과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담대하게 행동해야 할 때도 분명히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요동치 않으시는 그 신앙의 견고한 성숙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